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이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No cross, no crown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은 철저한 낮아짐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영광의 자리만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올바른 제자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이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그 고통을 수반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따지고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감정적인 고통도 당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좀 속이 서리가 아픈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는 불의의 고통도 당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알아보고 영광의 주로 대접해야만 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 자기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정말 그런 고통, 심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고 침도 뱉음을 당하셨고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대. 보통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채찍도 다 감당하셨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끝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죽는 죽음의 고통까지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저 너머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면류관이 주님의 눈에는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서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현실에서 당하는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란 경 20절에 그때란 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본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그런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난 바로 다음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마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는 약 한 25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먼저 기록한 데는 야고보와 요한이 되는데 나중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이때는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않았을까? 차마 마가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겠죠. 그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에 대해서 그죠? 우리 어버이가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자녀를 된 자로서 어머니의 그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마가는 그때 당시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으로 기록했고 25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그 장본인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전충이죠. 그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누굽니까? 이것도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 그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야고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그 어머니는 누구였냐면은 그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죠. 그 마리아의 자매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사촌지간이죠. 아마도 사촌 동생쯤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 그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그러니까 자기 그 조카죠. 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많으시고 하니까 조카한테 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이제 안에 있던 그 본성이 드러나죠. 나의 두 아들을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10제자가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저 같으면은 사실은 그냥 예수님하고 조용하게 그죠? 조용하게 찾아가서 좀 면담하면서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뭐랄까요? 좀 너무 과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모기도 하고 또 친인척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당신이 세우실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왕 아닙니까? 왕인데 왕이면은 왕 옆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조카, 사촌 동생 야고보와 요한을 한 사람은 당신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하나는 좌회전에, 하나는 우회전에 앉혀달라고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어머니가 참 이렇게 이런 부분이 많죠, 그죠?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를 부탁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또 더 쉽게, 더 정밀하게 말하면은 친인척 인사청탁이죠, 그죠? 그죠? 요즘 같으면은 그냥 이게 뭐예요? 잡혀갈 일이죠, 그죠? 아마도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했다면은 굉장히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조국 좀 이렇게 사태가 있었잖아요. 뭐 사태라고 하는 옳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그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조국이라는 이런 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 다른 쪽에서는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총장에게 부탁하고 청탁해서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의 제1저자로 만들어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등학생이 대학원생을 제치고 제1저자가 된다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아직은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논란들이 많이 일고 아직도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그런 일들이 가까운 어머니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사실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 베드로보다는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은 어업을 했지만 그 베드로는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왔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또 많은 일꾼들을 버려두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그 이모였던 살로메가 지금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니면서 그죠? 근접해서 지금 보좌하고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뭔가 뒤에서 받쳐주는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면은 그 아버지, 그 세베데라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직원들 많이 데리고, 어부들 많이 데리고, 배도 여러 척 가지고 아마 이렇게 조업했던 그런 그런 어떤 소상공인을 뛰어넘은 그런 부자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수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저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그려봐요. 저도 우리 아들 영광이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3학년 말부터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이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면서 다른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정말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서까지 하면서도 그 야구 선수들을, 야구 감독들을 그냥 근접해서 내내 쫓아다니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접대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막 억대까지 썼다고 합니다. 한 해에 억대까지 썼다고 합니다. 좀 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하지. 하나님께 바칠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뒷바라지 한다고 막 했는데 정작 그 아들은 그죠? 이렇게 장담 못 해요. 근데 빈손으로 그냥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기도만 했던 우리 아들은 그래도 대학교 갔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자,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자,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처절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쓴 잔을 마셔야만 이루어지는 영광의 승리의 나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과정 없이 그저 주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인 줄만 알았어요. 몰랐죠.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나라를 주님이 만드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왕으로 서실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중요한 요직에 문고리 3인방에다가 좀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마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에 관해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과 어머니 살로메는 뭘 마시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백, 쓴 잔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 잔이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때 그 독립된, 해방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마실 기쁨의 축제가 아닐까. 그 정도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처절한 그 고배를 마시는 것을 정말 제대로 이 사람들이 알았더라면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다고 과연 정말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그게 모르니까 할 수 있다고 했겠죠.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하고 삽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면은 좀 복받고 번성한다, 성공한다 이런 생각들이 번영신앙인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셨지 고난 없는 십자가는 주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만이 부활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이
부활의 영광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도. 그때 두려워하고 저 좀 곤란한데 이렇게 했다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셨겠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과연 내 잔을 마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하는 그 고배를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첫 번째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 핍박이 시작될 때 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헤롯의 칼에 참수되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함부로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면 안 되고 좀 생각 깊이 해보고 진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야 될 겁니다. 반면에 동생 요한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100세의 고령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 남아서 복음과 함께 끝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셔야 할 두 종류의 잔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 지폐에 보면, 로마 화폐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는 황소가 있어요. 황소가 있고, 밑에는, 한쪽에는 경작하는 경작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 농기구 있잖아요. 그죠? 쟁기 같은 게 있고, 이쪽 한쪽에는 이게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그래서 이 황소가 있는데 이 황소는 두 가지로 쓰인다는 겁니다. 한 번은 바로 쟁기를 걸고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농가 밭을 갈아주는 역할. 그리고 하나는 어느 순간에 그 제물이 되는 거죠. 그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우시면 에어컨 좀 켜세요. 그래서 그 화폐의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으라. 황소는 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 순간순간과 밭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경작하는 일,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마실 잔은 한 가지가 아니다. 어떤 잔은 그 잔을 어떤 위대한 한순간에 마시고 어떤 잔은 일생을 통해서 마셔야 된다.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인생의 조건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배우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된 승리의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셔요. 여러분 한순간에 순교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한순간에 고배를 마시고 싶어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길게 소처럼 일하면서 고배를 마시고 싶어요? 나는 둘 다 마시고 싶다.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헌신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잔을 끝까지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신 사람에게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령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했을 때 이런 청탁은 다른 열 제자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과 친인척이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왜 너희 두 형제만 엄마까지 불러와가지고 다른 제자들보다 왜 좋은 자리, 더 큰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들만 사람이냐? 왜 너희들만 앞서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다들 이제 분이 여겼죠, 그죠? 제자들 중에서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제자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조금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간다 그랬죠? 십자가 지시려고. 거기 가서 버림을 받고 배신당하고 또 자기를 가장 섬겨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당신 자신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자기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내어줄 것이라는,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게 만들 것이라는 이 예언을 주님이 방금 전에 했는데 그 12 제자 중에서 조금이라도 좀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 말이야 주님이 지금 죽으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참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마땅하지 않다. 너무 본번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한 사람에서 좀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한림교회에서 제주노예를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지난번 어떤 우리 교회 제주노예 어떤 노예 중에 어떤 교회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 어떤 문제를 지적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땅하게 뭔가 바른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든 말든 그런 건 제자들이 신경 안 써요. 그쵸? 가만히 보면은. 안 쓰고 뭐에다 신경 써요?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착각 중에서 다들 한 자리 다 차지하는데 그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북쪽에 있는 지파 있고 남쪽에 있는 지파 있고 가운데 지파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고 강한 지파도 있고 약한 지파도 있죠. 근데 그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내가 그 왕권에 오르면은 자기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12보좌를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가 아닌 거죠. 제자들은 다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했을 때 주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 12지파를 다스릴 권한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12지파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아니야, 내가 다스릴 거야. 아니야, 네가 다스릴 거야.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죠? 엄마 데리고 엄마 찬스를 사용해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 그 자리를 이렇게 앉도록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든 말든 그건 관심도 없고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 경쟁 심리가 그들 마음속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보통 사람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목숨이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유산을 가지고 막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떡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죠? 좀 혼내고 싶죠? 그죠?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참으셔요. 그죠? 참으시면서 부드럽게 또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8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삐뚤어진 경쟁 심리,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또 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하는 제자의 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타인을 지배하는 사람이죠. 어뜸이 되는 사람,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하죠. 세상에서는 손만 흔들면은 어떤 것을 시킬 수도 있고 가장 사소한 욕구라도 충족시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총독. 그들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높은 군주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노예를 많이 소유했고 권력자들은 자신의 노예를 마음껏 부려먹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로 사람의 위대성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에서는 누가 위대한가? 자신을 위해서 타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지능, 그리고 학문적인 탁월성, 그가 가입한 위원회의 수, 축적해 놓은 물질적인 소유, 그리고 은행 잔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의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는가, 그들을 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가장 큰 희생이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또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거기서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몽골의 징기스칸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그보다 500배나 넘는 유라시아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넓게 수집할 수 있었고, 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말타기에 능숙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는 그 당시에 기동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말이 기동 능력의 기구가 되었습니다. 말타기에 능숙한 이 몽골인들은 많은 유능한 기마 부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마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몽골과 여타 주변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일급 정보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보력이 몽골과 비교해서는 약했기 때문에 몽골과의 정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정말 이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가장 넓게 큰 광활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던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징기스칸과 함께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이들이 바로 타르탄이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전쟁이 끝나고 몽골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르탄에게 6가지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6가지 상을 받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당신들은 이 전쟁이 끝나는 동시에 모든 전리품들을 제일 먼저 고를 수 있다. 세 번째, 당신들은 앞으로 모든 세금에서 면제된다. 네 번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한 죄를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당신들은 이런 권리를 4대까지 누릴 권리가 있다. 타르탄의 후손은 타르탄이라는 조상 덕분에 이 6가지 복을 자손 4대까지 전수받아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타르탄들입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우리의 황제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따르는 타르탄입니다. 우리도 몽골의 타르탄처럼 살면은 타르탄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보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섬김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그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갈 때 찬란한 부활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심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